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절부터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십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길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내 주에게 행하사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생명싸개로 보호받은 다윗처럼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사면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보통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과 다른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현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통 일반은총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반은총. 짐승이든 새든 또 미생물이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데 그 현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은 보통 일반 은총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특별 은총으로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별 은총을 받고 그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특별 은총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보통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전염병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당면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특별 은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분의 그 깃들 아래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다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 또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어떤 환호를 들을 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궁지에 몰리면서 이제 그 야영 생활을 하는 장면 가운데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떼를 지켜줘서 나발에게 양떼를 깎을 때에 좋은 일이 있으니, 양떼를 깎는 좋은 경사스러운 날에 내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청을 하는데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의 가족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려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그 소년들이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맞으러 나오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받는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자라는 의도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싸개로 보호받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으로 믿고 또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할 뿐이지, 생활 속에서 과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생활에 되셔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는 말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뭔가 자기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자기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다윗은 늘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낮에 해가 나를 삼지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다윗이 과연 어떻게 주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받는 삶을 살았던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정신, 다윗의 신앙관을 가진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관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첫째,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많은 부분을, 좋은 점을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12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어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지켜주셨는가.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6절을 보면은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누구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예? 블레셋 사람이야.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한테 의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 안 하죠. 그런데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다윗이 뒤에서 전쟁터에 같이 나가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갖다가 달리 먹으면은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나갔지만은 다른 군장들이 방백들이 다윗이 만약에 변질돼가지고 우리의 적이 돼가지고 적군과 함께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쭉 지켜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정직했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 말해준 게 아니에요. 적이라도 다윗이 정직하다는 것을 쭉 지켜보니까 참 다윗은 정직하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제가 세상을 얼마 안 살았지만은 이제 60이 넘어서 곧 저도 내년이면 지하철을 그냥 타고 다니게 해준대요, 정부에서.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렵게 쉽지 않은 게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사는구나. 적군이라도 정직하게 행한 것을 아기스가 봤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정직해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 1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할지라도 왜 응답이 없는가? 이 사람의 그 삶이 정직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죠. 내 삶에서 늘 정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중시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죠. 아기스가 원래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군대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자기 아버지 이새가 형들 잘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도시락도 싸줘 가면서 보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선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막 악담을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분이 나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느냐, 그래가면서 분이 넘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하는 이 다윗의 심정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하는 다윗을 참 기뻐하셨다. 마음에 들어 하셨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예보다 내 명예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예보다 내 이익을 앞세워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에게 이익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중시하는 자가 신앙이에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도 있다. 거의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러나 남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뭔가 기쁨을 주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에서는 그런 그 문화가 기부 문화가 많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기부하는 그 기쁨. 그러니까 기부하는 기쁨도 결국은 내가 기부를 통하여서 어떤 기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타적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좀 힘이 들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이익되게 하는 이타적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늘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했다는 다윗은.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물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잖아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사회인 가족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크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동료들도 직장에서 동료도 생기고 또 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고향 사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과 엮어져 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면서 살지만은 물론 그런 사회에서의 어떤 그 역할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신앙인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제 골리앗이 이제 칼을 가지고 창을 들고 이제 싸우러 나올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창이나 어떤 좋은 칼이나 어떤 자기가 무장해서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신앙생활은 목사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보고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언젠가는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따라 가다가 환경 따라 내려가는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요. 신앙생활은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무화과는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는 과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열매로 자라가는 과정의 삶은 화려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세상 문화의 화려함이라든지 어떤 화려한 어떤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생활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창이나 칼이나 어떤 갑옷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물론 지금 시대에는 또 주의 일꾼들 가운데에서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민망하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녔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장수들은 이 기회에 사울을 죽입시다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보십시다. 여기는 안 쳐져놨네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놔주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대해서 비방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지만은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만큼 말하고 수준만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은 남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저는 제 신분을 잘 밝히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 앞에서 목사역도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목사가 뭐 돈 좋아하고 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민망하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욕을 할 때 참 민망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내에 내분이 있고 또 교회 어떤 다툼이 생겨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서로 세상 사람들처럼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어요. 만약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안수라는 것은 목사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도 안수식을 하잖아요. 장로 안수식. 근데 서로 간에 목사도 안수받고 장로도 안수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놓고 서로가 다투고 욕하고 비방하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 좋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민망하다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늘 자기 입술을 주님 보시기에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시간이 짧아서 12가지를 다 설명을 하려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이 다윗이 양치기였잖아요, 원래.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그 소년 다윗이 곰이 와가지고 또는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그 소년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입에 들어가는 양을 갖다가 찾아내려고 사자 입을 벌려서라도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양치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겠어요. 목숨 걸고 자기가 그 양을 지켜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세상은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서도 비겁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책임을 또 회피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책임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런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사위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약속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하거든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죽이기로 아주 그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것을 알고 다윗을 이렇게 피하게 하고 이제 피신을 보내면서 약속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때에 내 자식들 잘 좀 돌봐줘라.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이 지키죠. 나중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이제 요나단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한 것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죄다 하니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잘 걷어주거든요. 자기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거든요. 자, 약속을 잘 지킨 다윗이 또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자기가 처신할 때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게 했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5절이죠. 18장 5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그러니까는 늘 일꾼들이요 참 지혜로워야 된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늘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제3자가 보기에도 합당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늘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그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와서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와서 저 죽은 개 같은 자식이 와가지고 감히 왕을 저렇게 저주하느냐 쳐 죽이겠다 할 때 다윗이 또 절제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라 더 그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책망하시는 걸 내가 받겠다 하면서 절제를 하거든요. 절제가 능력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인내를 하느냐. 자, 절제하는 부분이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이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함께 여쭤가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거든요.
절제는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절제하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것은 몰고 나갈 수가 없다. 자동차를 내가 100km, 120km 막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좋은 브레이크, 절제할 수 있는 좋은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자유자는 누가 자유자느냐? 절제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지 절제자가 자유자다라는 거. 다윗은 절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절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언제 죽이느냐?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때까지 인내한 거예요. 내가 그 모욕을 당했는데 그때 당장 죽이지 않고 인내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죽이게 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왕상 2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왕상 2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사람은요 누구나 죽으면은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까지 마음에 품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시므이가 죽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막 책망하거든요. 무슨 일로?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막 책망을 할 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겸손이 뭐냐? 하나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야단하실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나 또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통령 사과하시오 해도 쉽게 사과 안 하거든요. 후보들 사과하시오, 대통령 후보들 사과하시오, 사과 잘 안 하거든요. 어떻게 했는데 사과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빌밀 하나씩 넣고 사과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인정했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할 때에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부분은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로스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숨어 있지 말고 유대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자기가 보통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상황에서 남의 말을 쉽게 듣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보통
이 목사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갓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윗이 거기서 자기 고집대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갓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철저하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해서 12가지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 하나님의 명예를 중시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책임감이 강했고 약속을 잘 지켰으며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절제와 인내가 있었으며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새해는 물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실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신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새해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